예, 다 같이 신약 성경 요한 1서 2장 12절 말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미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여기 14절 말씀까지만 읽겠습니다. 네. 읽었던 본문 말씀에 자녀들아 또는 아이들아 해서 자녀들아 대상이죠. 자녀들아, 그리고 또 아비들아, 또 청년들아, 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두 번씩 나옵니다. 자녀들아 두 번, 아비들아 두 번, 청년들아 두 번, 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들에게 권고하고 계시는데, 앞부분 10절을 보면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11절에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해서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 또는 미워하는 자, 이렇게 이제 갈라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 1서를 자세하게 읽어보면 많이 나오는 단어가 하나님을 사랑해라 또는 서로 사랑해라, 형제를 사랑해라, 이렇게 사랑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 요한 1서를 기록한 목적을 서두에 사귐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하다가 그 다음 사랑하라로 이야기가 바뀌고, 그 다음에 이 사랑할 수 있는 조건, 능력이 빛 가운데 행하라. 빛 가운데 있는 자이기 때문에 빛 가운데 행할 수밖에 없고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다. 이걸 역으로 하면 빛 가운데 있지 않는 사람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이다.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은 그 형제를 사랑할 수 없다. 미워할 수밖에 없다. 저 사람이 형제를 미워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는다. 이렇게 딱 못을 박을 정도로 미워하는 자,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는 빛 가운데 있는 자, 어둠 가운데 있는 자, 이렇게 잘 구별을 시켜 놓고 있는 것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자녀들아, 영어 성경에는 어린 자녀들아,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 자녀들아, 아이들아, 이 말이죠. 자, 이 자녀들에게 구원하는 메시지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 12절에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음이요, 사함을 얻었음이요. 자,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어린 자녀들에게 이 편지를 쓰는 것은 너희가 죄 사함을 얻었기 때문이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물론 여기서 이야기하는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이건 어떤 영적인 레벨, 영적으로 아직까지 젖만 먹는 어린아이, 또는 좀 이렇게 성숙한 사람, 또는 아비다라 해서
완전히 성숙한 사람,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린아이에게 하는 이야기니까 우리하고 상관없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서 안 되겠죠. 또는 이거는 완전히 성숙한 어른들에게 하는 메시지니까 우리하고 상관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또는 청년들에게, 아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지만 오늘 아침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교훈으로 받아들여야 할 만큼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린 자녀들아, 너희가 죄 사함을 얻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떡하라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귐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사귐을 목적으로 해서 이 편지를 요한이 지금 쓰고 있는데, 사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너희도 빛 가운데 행함으로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또 뿐만 아니라 너희가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고 사랑할 수 있다.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래서 정상적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빛 가운데 행할 수밖에 없고,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은 그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 이런 논리가 되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이고,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없는 거고, 그 사람은 아예 죄 사함을 받지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결론을 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 사함이라는 이 구원 속에는 빛 가운데 행할 수밖에 없는 자연스러운 능력이 포함되어 있는 거고, 또 죄 사함을 받고 확실하게 구원을 받은 사람은 빛 가운데 행할 뿐만 아니라 그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능력을 같이 소유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빛 가운데 행할 뿐만 아니라 그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정상적이다. 자, 우선 우리 시대에 지금 이 분위기에서 형제를 사랑한다, 그게 어렵지 않고 당연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이 요한 1서를 쓰던 이 시대의 분위기를 조금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근데 성경에 그 시대의 분위기를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도대체 어떤 분위기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형제를 사랑해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미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없는 자다, 그럼 그 사람 구원 안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 자, 우선 이 당시의 분위기를 조금 알 수 있는 대목의 말씀이 2장 19절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그래서 저희가 나갔다는 거지. 그래서 그 당시에 이렇게 교회가 있는데 한 명이 나간 게 아니죠. 보니까 여러 사람이 교회에서 뚝 떨어져 나갔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 사람이 교회에서 뚝 떨어져, 그러니까 당을 지어서 나간 겁니다. 당을 지어서 나간 이유가
사소한 것들 때문에 시험 들어서 당을 지어가지고 떨어져 나갔겠습니까? 틀림없이 교리적인 문제로 상충되니까 떨어져 나갔을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당시에도 이단들이 많았어요. 율법주의자 같은 사람들도 있었고, 그 당시에 무슨 영지주의자라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교회를 굉장히 혼란스럽게 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색깔이 달랐으면 처음부터 함께 같이 못 있었죠. 근데 처음에는 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비슷했단 말입니다. 처음에는 함께 했는데 세월이 흐를수록 자꾸 다른 모습이 나타나고 결국은 이 교회 무리에서 뚝 떨어져 나가는 이런 일이 생겼단 말이에요. 자, 그것을 사도 요한이 딱 지적하면서 이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나갔는데 나간 이유는 처음부터 우리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었다. 처음부터 주님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래서 주님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나간 것이고, 그 사람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그래서 나갔다는 것은 처음부터 우리하고 달랐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나타낸 것이다. 그 사람들은 말하자면 처음부터 그 사람들은 확실하게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교회 가운데서 당을 짓고 뚝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그냥 뚝 떨어져 나갔을 뿐만 아니라 교회에 계속 독을 심는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죄사함 받는 것이 죄사함이 아니다. 이제 그 당시의 분위기를 설명하면 영지주의자들은 어떤 영적인 심오함을 깨달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또는 어떤 환영을 봐야 구원을 받을 수 있지. 무슨 예수님 우리 죄 다 씻었다는 그 죄사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행위가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해서 어떤 행위주의적인 어떤 구원을 이야기할 때 어린 사람들은 그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다 해서 마음이 흔들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 당시에도 이런 이단들이 교회 안에 어린 형제 자매들을 유혹할 때 그래 그 말이 맞는 것 같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공로로 우리의 모든 죄가 씻음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너무 쉽다. 그렇지, 뭔가 큰 영적인 깨달음이 오고 무슨 환영을 본다든지 하나님을 본다든지 그런 게 있어야 구원을 받는 거지. 그냥 이 사실을 믿는다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너무 황당스럽다. 이렇게 사람들이 그 영지주의, 율법주의자들의 어떤 유혹에 넘어가면서 복음의 믿음이 흔들리는 이런 어떤 분위기가 그 당시에 팽배하게 퍼져 있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그런 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쓴 편지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교리적으로 이 당시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 가운데 견고하게 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린 사람들이 많이 흔들리겠죠? 그래서 어린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었으며, 여기서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다. 너희가 그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다. 이 부분을 바울이 굉장히 강하게 심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어떤 형편이나 교리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죄 사함,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죄 사함에 대하여 확고부등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어린 자녀들에게 너희가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다. 이 당시에 예수님이 육체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영으로 오신 것이다. 영으로 오셨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졌을 뿐이지 그분은 육체로 오신 분이 아니다 해서 그 사람들을 헷갈리게 하고 속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이 아니다. 육을 입고 오신 것이 육은 더럽고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이 이 더럽고 악한 육을 입고 오셨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영으로 오신 것이다. 그 사람들이 다 속아 넘어간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요한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다. 그의 이름, 예수. 이게 예수가 이 세상에 오신 육신, 성육신된 이름이 예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확실하게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 요즘 우리식으로 해석하자면 히브리서를 봐라.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한 자가 아니요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럼 우리 연약함을 체휼했다는 거죠. 실제로 경험을 했단 말입니다. 배고픈 것도 경험하고 슬픈 것도 경험하고 목마른 것도 경험하고 수고하는 것도 경험하고 모든 것을 경험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다, 예수님이. 그래서 이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공로로 이분의 사역을 통해서 너희들이 확실하게 죄 사함을 받은 것이다. 자, 이렇게 지금 나의 어린 자녀들아, 너희들이 죄 사함을 받았지 않느냐. 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두 번째로 14절 말씀에 보면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똑같죠? 어린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자, 첫째는 죄 사함을 받았으며 두 번째는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버지를 알았다. 이 아버지를 알았다는 말 속에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자, 그런 말씀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에서 이 요한 1서를 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분은 예수님이에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를 말씀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하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렇게 되니까 해석이 안 되죠.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이 말씀은 예수님이라는 거죠. 태초에 예수님이 계셨다. 이분이 말씀인데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 예수님 하나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고 성령 하나님이시다. 이런 의미죠. 자,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지은 바 되었다. 그리고
14절에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은 확실하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구세주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원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육신을 입혀서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래서 이 뜻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는 이런 죄사함의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나의 어린 자녀들아, 너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 예수를 우리들에게 보내주시지 않았느냐? 자, 이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이제 빛의 자녀로 시작되는 것이고 빛 가운데 행하게 되는 것이고 그 힘으로 형제를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제가 아는 자매님 한 분은 고등학교 때 성폭행을 당했어요. 그래서 성폭행을 당하고 난 이후에 그게 충격을 받아가지고 너무 힘들고 괴로운 삶을 산 거예요. 그거를 쉽게 잊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모든 남자를 다 미워한 거예요. 누가 남자가 길을 물어보면 거꾸로 가르쳐줘. 왼쪽으로 가야 되는데 오른쪽으로 많이 가라. 그러고 거꾸로 가르쳐주고 미워하고 정오하고 이게 너무 심했어요. 그리고 파란만장해. 그때부터 삶이 너무너무 파란만장해. 그러다가 이제 결혼을 하고 미국에서 살게 됐는데 어느 날 미국인 교회를 나가게 됐어요. 침례교가 많잖아요. 미국인 침례교회를 나가게 됐는데 이제 한 해, 두 해 뭐 이렇게 다니다가 보니까 거기 성도가 되고 또 그 프로그램을 따라서 이제 전도를 나가게 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전도를 나가게 됐대. 그럼 이제 이분들이 어떻게 전도했느냐 하면 성경책을 손에 쥐고 이 왼손은 나야. 이 성경책은 까만 성경책은 죄야. 나는 이렇게 죄를 가지고 살아. 죄가 많아. 이 오른손은 예수님이야. 이분은 죄가 없어.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 세상에 오셨어. 이분이 내 죄를 다 짊어지신 거야. 그래서 나는 죄가 없어. 예수님이 이 죄를 다 짊어지셨잖아.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 이렇게 이제 전도를 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늘 부인에 마치고 나면 두 명씩 짝지어서 이제 아는 사람, 뭐 친구나 뭐 이런 아는 사람 집에 찾아가가지고 막 이렇게 이제 전도를 하는데 그걸 이제 몇 년씩 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어떤 친구 집에 가서 전도를 한 거예요. 이게 나야. 이게 죄가 이렇게 많아. 우리는 이렇게 죄를 가지고 살아. 하는데 자기가 보인 거예요. 자기가 학생 때 성폭행 당하고 난 이후에 막 모든 사람들을 미워하고 인생을 비관하고 했던 이런 모든 것들이 자기 가슴에 멍들었는데 그 죄가 보여진 거예요. 어려서부터 평생
누구를 미워하고 원망하면서 산 자기 모습이 보인 거예요. 아니, 늘 그렇게 전도하다가 그날 자기가 보인, 이 모습이 자기 모습으로 보였고, 이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고 가셨다는 이야기를 할 때 이 자매님이 처음으로 자기 죄가 넘어간 거예요. 그동안은 늘 성경책만 넘어갔는데 그날은 자기 죄가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님이 이 죄가 넘어갈 때 자기 이 많은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고 가셨다는 것이 딱 깨달아지면서 전도하다가 말고 막 펑펑 운 거야. 전도하다가. 근데 놀란 거는 친구야. 갑자기 막 펑펑 우니까 내가 말씀을 안 들으니까 이렇게 우는구나 싶어서 미안하다. 내가 그동안 잡생각하고 있었는데 내가 네 말을 잘 들을 테니까 울지 마라, 울지 마라 하는데 이게 울음이 안 그쳐지는 거예요. 계속 우는 거야.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생명이 제대로 들어간 거예요. 그죠? 제대로 들어갔어요. 이 사람이 구원을 확신하고 나니까 그동안 죄 가운데 죄를 가지고 살았던 모든 것에서 해방이 되잖아요. 이제는 진짜 빛 가운데 들어왔단 말이에요. 아버지의 사랑을 알았다는 거지. 이런 더러운 죄인인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셨구나. 그러니까 확실하게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니까 이 사람 마음에는 삶이 달라진다는 거라. 빛 가운데 삶이 사라질 수밖에 없고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내가 누구를 미워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겠습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닌 인간인데 구원을 받고 나니까 모든 사람들이 나보다 다 좋아. 모든 사람들이 나보다 다 훌륭해. 내가 누구를 미워하겠습니까? 이렇게 1만 달란트 빚을 탕감시켜 준 주인의 사랑을 맛보고 경험한 사람은 100데나리온을 용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할 수밖에 자연스러운 것이다. 자, 그러면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그 신앙생활을 하는 에너지가 하나님과 더불어 사귐을 가지면서 빛 가운데 살면서 형제를 사랑하고 교제하는 이런 삶을 사는 에너지가 죄 사함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죄 사함을 받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이 큰 구원의 은혜를 입었다 해서 자기를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다. 자, 이런 사람에게는 환영을 봐야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거야. 이런 소리를 들어도 그게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럼 누가 환영을 봐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에 흔들리고 영향을 받아서 시험에 드느냐?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에게 긴가민가 하다가 그렇겠구나 하고 홀라당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어떤 영적인 시험은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반대로 이 구원의 확신이 정말 분명하면 어떤 교리적인 이단성이 있는 메시지에도 흔들리지 않고 넘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요즘 들어서
과거에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그 속에 팍 파묻혀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별로 경험을 못 하는데, 요즘 주위에 보면은 행위 구원을 많이 이야기하더라고요. 행위 구원을 이야기하더라고요. 나는 행위 구원을 행위하고 결합을 시키면 절대 나는 동의할 수 없어요. 구원은 100% 완벽하게 믿음이고 은혜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절대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이렇게 더러운 죄인을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정확하게 알고 나면 그때부터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빛 가운데서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래서 흔들리는 사람 또는 이단적인 교리에 휩쓸리는 사람은 어떤 복음적인 부분에 불확실한 요소가 있으니까 흔들리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해 볼 필요도 있는 거죠. 처음에는 신앙생활 잘 하는 것 같다가 나중에는 이게 아니야 하고 뚝 떨어져 나간다면, 여기 2장 19절 말씀처럼 저희가 나간 것은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한 사람이다. 그래서 나간 이유는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당시에 어떤 이단들이 교회 안에서 많은 피해를 주고 흔들림을 주고 또 당을 지어서 사람들이 뚝 떨어져 나가는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요한이 그 교회의 문제점을 바로 잡기 위해서 지금 이 요한 1서를 쓰고 있는데, 그 핵심적인 첫 번째 그 말씀이 바로 죄사함이라는 거죠. 나의 어린 자녀들아, 너희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은 것이 아니냐.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을 알았지 않았느냐. 갈라디아서에서도, 갈라디아서 4장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드냐. 그러면서 너희가 하나님을 알았다. 너희가 하나님을 알았다. 자,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자,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우리가 하나님을 안 것도 마찬가지, 당연하지만 하나님도 우리를 알았다. 왜? 내가 믿었으니까 하나님이 저는 믿었구나 하고 내가 믿은 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자, 왜냐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했으니까,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단 말이에요. 이놈 믿었구나, 너는 내 아들이야 하고 관계가 형성됐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도 나를 알았다는 거죠. 너는 오늘부터 내 자녀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대속물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셨다는 사실들을 정확하게 알고 믿음으로, 영지주의자들이 이단성 교리를 이야기할 때 무슨 환영을 봐야 된다느니, 영적인 심오한 깨달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느니, 이런 어떤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이 아니라느니,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현혹되거나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분명한 복음의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서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2장 1절에도, 요한 1서 2장 1절에도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여기 1절에 보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간음중에 잡힌 여자 이야기에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랬어요. 구원이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하고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자, 우리들에게 이렇게 죄사함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근데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 대언자가 있다. 예수님이죠. 대언자가 있다. 변호사란 말입니다. 변호사가 있어서 너희들의 죄를 변호해 주신다. 그 죄까지 십자가에서 영원히 완벽하게 눈처럼 희게 씻어 주셨노라고 변호하는 대언자가 계신다는 것이죠. 그분은 대언자일 뿐만 아니라 화목 제물이다. 자, 그분이 화목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해 주셨다. 화목하게 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화목하단 말이에요. 교제가 되는 거고 사귐이 되는 거죠. 화목하다. 내가 부침성이 좋아서 하나님과 내가 사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화목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렇게 사귐을 가질 수 있도록 모든 조건을 갖추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하면, 죄를 안 범해야 되는데 범하면 대언자가 계신다. 대언자가 계신다. 그 다음에 이분은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요한복음 8장에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자, 그 말을 사람들이 해석하기를 굉장히 꺼려하는데 요한일서 2장 1절에 죄를 범치 않는 것이 하나님 뜻이다. 근데 인간인지라 죄를 범하면 화목 제물이신 예수님이 계신다. 대언자가 계신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그 간음중에 잡힌 여자에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고 그 다음 절에 나는 빛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나는 빛이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일서에서도 빛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나는 빛이다 했으니까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은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다.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다. 해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어떻게? 내가 빛이다. 내게로 나오라. 나와 함께 동행하면 여기에서부터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고 죄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다. 그래서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죄에서부터 벗어나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뭘 하나 발견할 수 있느냐 하면 내가 죄를 안 지으려고 애를 쓴다는 것은 아니에요. 이거는 종교적인 개념이에요. 내가 죄를 안 지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정확하게 받고 난 다음에 빛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빛 가운데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교제 가운데, 말씀 가운데, 빛 가운데서 사는 동안 그 말씀이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해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자녀들아 해서 죄사함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더 짚어주시고 너희가 하나님을 알았지 않느냐 해서 정확하게 하나님을 아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짚어준다는 거죠.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 김영재, 너 구원받았지 않느냐?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데 이게 무슨 문제가 되냐?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로마서 8장 모르냐?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 모든 것들을 주시는 것을 아까워하시겠느냐?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구나 해서 믿음이 생긴다는 거죠.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믿음을 이렇게 일으켜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앞에 놓인 장애물을 넘어갈 수가 있는 것이고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것이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13절에 보니까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미요. 자, 여기서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미요 이렇게 해놨어요. 그 다음에 이제 14절에도 중간에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두 번 나오죠. 아비들아. 그래서 아비들에게 이제 좀 영적으로 좀 성숙한 사람에게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자, 여기 태초부터 계신 이, 그러면 무조건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태초부터 계신 이는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이 말씀은 예수님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태초부터 계신 이는 예수님이다. 근데 예수님을 너희들이 알았다. 아까는 하나님을 알았다. 죄사함을 알았다. 해서 이제는 예수님을 알았다. 근데 예수님이라 하지 않고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 그분이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으로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분은 세상을 비치는 빛이다. 자, 요한복음 1장에서 빛이 나오고 생명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알았다 했을 때 예수 안에 생명이 있구나. 예수님이 곧 빛이구나. 이런 것을 발견한단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을 쭉 읽어보면 예수님은 생명이구나. 예수님은 빛이구나. 예수님은 목자구나. 예수님은 남편이구나. 예수님은 떡이구나. 예수님은 생수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발견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목마른 사람에게는 생수고 배고픈 사람에게는 떡이고 또 사마리아 여자 같은 사람에게는 진정한 영적 남편이구나. 그리고 다 죽은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생명으로 나타나시는구나. 그래서 죽은 나사로를 새로 살리셨구나. 또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목자이시구나. 그래서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았다. 그럼 이분을 정확하게 알면 죄사함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에너지와 열쇠가 이분에게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전에 누가 그러더라고. 여자는 행복하려면
새 남자를 잘 만나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는 아버지를 잘 만나야 되고, 남편을 잘 만나야 되고, 아들을 잘 만나야 된대요. 근데 이거 세 개 다가 안 맞는 사람 있죠? 그 사람 참 불행한 사람이. 근데 이 세 가지 다가 안 맞아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그분이 진정한 남편이 되니까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그분을 정확하게 잘 만나면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모든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다. 그분은 진정한 나의 남편이다. 내가 목마를 때, 영적으로 내가 목마를 때, 내가 영적으로 배가 고플 때,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허무함을 느낄 때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면 더 이상 허무하지 않고 더 이상 영적으로 배고프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신다면 나는 더 이상 배고프지 않다. 더 이상 허무하지 않다. 예수님은 진정한 내 생명이고 내 남편이고 떡이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화목 제물이 되셔가지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굉장히 가깝게 화목하게 만드는 중재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송자매 요즘 하나님과 가까워요? 그러면 자꾸 자기를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요즘 헤매고 있는데 하나님하고 가깝다고 말하려고 하니까 좀 낯뜨겁다. 아이고 요즘은 내가 하나님하고 안 가깝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하고 가까워? 하고 질문할 때 나를 쳐다보면 안 되고 화목 제물이신 예수님을 쳐다봐야 된다는 거지. 저분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완벽하게 화목하게 해놨지. 예, 저는 하나님과 가깝습니다. 하나님과 가깝습니다. 자,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이 맞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에게 한번 물어봐요. 하나님, 요즘 송자매하고 가깝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송자매를 보고 그래 가깝다 이렇게 하겠어요? 예수님을 보고 가깝다고 하겠어요? 하나님도 예수님을 본다는 거죠. 예수님을 보고 가깝다. 저렇게 가까운 사이는 없어. 우리는 마귀는 자꾸 화목 제물이신 예수님에게서부터 자꾸 벗어나게 해가지고 나를 보게 하고 형편을 보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헤매는 이유가, 어른답지 못한 이유가 화목 제물이신 예수님을 계속 쳐다보는 것이 아니고 형편을 쳐다보고 나를 쳐다본다는 거지. 그 나를 쳐다보니까 나 하나님하고 가깝다 이렇게 말 못하는 거예요. 형편을 쳐다보니까 난 엉망진창이고 형편 너무 불행하고 좀 구원받았는데 요즘 내가 왜 이래 이렇게 해서 자꾸 나를 비관하게 되고 슬럼프 속에 빠진다는 거죠. 반대로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너 요즘 왜 이래? 그러면 내가 어때서? 요즘처럼 충만한 때가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팍 차고 나가야지. 요즘 왜 이래? 나 몰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모르기는 내 초점이 주님에게서부터 멀어지니까 그렇다는 거죠.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분이다. 나를 사랑함이 변함이 없으신 분이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하심이 변함이 없으신 분이다. 자,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면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이 넘는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에게 갖다 부은 일이 있는데 제자들은 그 아까운 것을 이렇게 허비하느냐 했지만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향한 어떤 뜨거움이 넘치니까 그 옥합을 깨뜨려 갖고 예수님 발에다가 그대로 부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만큼 사랑함이
많았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진짜 그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그 감사함을 표현했던 것처럼 그 이상의 감사함이 우리 구원받은 사람에게 있다는 거죠. 우리가 받은 구원은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감사함 이상으로 우리가 마음의 감사함을 가지고 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내 마음의 감사함이 넘친다. 자, 그래서 그 요한복음 10장에서도 양을 위하여 목자이신 예수님이 목숨을 버린다. 세상에 이런 목자가 어디 있습니까? 양을 잡아먹으려고 키우지.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목자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목자가 나를 위하여 뭘 못 해주겠느냐 해서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흔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이분을 정확하게 알면서 성숙한 어른으로서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유지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고 형편이나 나를 파지 말고 예수님을 정확하게 깊이 넓게 알수록 우리가 더 견고하게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절 뒷부분에 보니까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그 다음 이제 14절에도 또 청년들아가 나오죠. 끝에 14절 끝부분에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자, 청년들아 해놓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다. 악한 자를 이겼다. 이길 것이다도 아니에요. 이겼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아. 청년들은 보통 군대 많이 가죠. 군대 가면 전쟁하죠. 그러니까 이 청년들아 악한 자를 이겼다. 너가 악한 자를 이겼다. 그러면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강하다. 너희가 강하다.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겼다, 강하다. 이건 다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악한 자를 이기고 흉악한 자를 이기고 마귀를 이긴다는 거죠. 이길 예정이다도 아니에요. 이겼다. 자, 요걸 좀 더 자세하게 5장 18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뒷장으로 가보시죠.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해석이 좀 어렵죠. 그래서 제가 어떤 주석을 살펴보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범죄치 않는다는 말은 원어로 직역하면 같은 죄를 지속적으로 짓지 않는다. 이렇게 주석을 달아놨더라고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자, 여기서는 예수님이죠.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 독생자 예수님이 저를 지키심에, 하나님께로 난 우리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자, 그러면 이 말씀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에게서 나신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지키니까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 건드리지를 못한다는 거죠. 못 건드린다. 그 대신 마귀가 못 건드리는 대신 이렇게 속일 수는 있다는 거지. 속인다. 거기서 다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유혹을 하고 위협을 하고 겁을 준다는 거죠. 마귀가 우리들에게 겁을 준다는 거지 해치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넘어가는 거라. 뭐 예를 들면 야야 네가 10년 후에는 어떻게 살래? 그럼 넘어진다는 거지. 그럼 예수님은 야 걱정하지 마. 너 지금까지 잘 살았잖아. 너 앞으로 너 잘 도와줄 거야. 걱정하지 마. 이게 이제 믿음인데 10년 후에 아직 오지도 않는데 멀리서 마귀가 우리를 겁을 준다는 거죠. 그럼 믿음이 없으면 그 겁에 넘어간다는 거지. 아직 10년 멀었는데 10년 되려면 10년이나 기다려야 되는데 그걸 걱정한다는 거는 마귀가 그런 식으로 우리를 속인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믿음을 배우는 겁니다. 여기서. 그 다음에 이제 5장 4절 말씀에 보면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자, 믿음이라는 것이 무슨 믿음?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다. 또 우리도 예수 안에서 세상을 이긴다. 그래서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5절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고 믿는 사람이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이 나를 돕는다. 지키신다. 악한 자가 나를 만지지도 못한다. 자, 이 믿음을 청년들은 가진다는 거죠. 청년들은 이런 믿음을 가진다. 영적으로. 강한 자는 아무도 나를 못 건드려. 예수님이 나를 지키는데 여기서 아무도는 눈에 보이는 물질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영적인 세계로 일단 해석을 해봅시다. 아무도 나를 못 건드려 할 때 죽음이 나를 건드릴 수 있습니까? 죽음이 나를 위협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죽음의 사자가 찾아오면 난 언제든지 갈 준비가 됐는데 좀 일찍 오지 이제 왔어? 해서 난 간단 말이에요. 저주가 찾아올 수 있습니까? 예수 안에서는 저주가 없잖아요. 불행이 찾아올 수 있습니까? 예수 안에서는 불행이 없어요. 하나님이 불행을 전부 다 복으로 바꾸시는 분이기 때문에 불행이 와도 이거는 복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매사에 모두가 강하다는 거죠. 강하다. 왜? 예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다 이겼다는 거죠. 마귀를 이기셨고 죽음을 이기셔서 부활하셨고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이기셨다. 풍랑을 잠재우시고 바람을 잠재우신 분이다. 우리 인생의 풍랑을 능히 잠재우시고 바람을 능히 잠재우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인데 이분이 나를 지킨다. 자, 이 믿음이죠.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기고 악한 자를 이긴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자, 이런 말씀이 너희 속에 있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면 강할 수밖에 없고 악한 자를, 흉악한 자를 이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알겠죠?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복을 받게 하셨구나. 어떤 형편이 나를
이렇게 어렵게 만들 수 없구나. 마귀가 나를 또는 저주나 불행이 나를 불행하게 만들 수 없구나. 왜? 예수님이 나를 지키시니까. 이게 믿음. 이 믿음이 악한 자를 이긴다는 거죠. 믿음이.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으면 믿음대로 그냥 그렇게 된다는 거죠. 불행이 찾아왔어요. 이건 불행이 아니고 복이야. 예수님이 나를 지키시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독약이 아니에요. 독약이 왜 독약이냐 하면 독약을 먹었는데 제대로 소화를 못 시키니까 독약이 되는 거지. 근데 독약을 먹었는데 소화를 잘 시키면 그거는 보약이에요. 맞죠? 그래서 옛날에 사약을 먹었는데도 안 죽는 사람인데 체질이 그 사약이 독약이 아니고 보약이라잖아요. 체질이. 그래서 17번까지 먹었는데도 안 죽어갖고 칼로 죽였다 하더라고. 그리고 체질이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체질이 그런 체질이라. 이렇게 독약을 먹어도 보약으로 바꾸는 이런 체질이에요. 불행이 와도 갑자기 행복한 사람으로 바뀌는 체질이라는 거지. 왜?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까. 이 예수님은 마치 해독제 같아가지고 뭐든지 먹으면 돼. 뭐든지 먹으면. 그래서 강하죠. 예수 안에서 강하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면 믿음대로 그렇게 되는 거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다.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다. 흔들리지 마라. 이겼다. 예, 그래서 그 요한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자, 그러면 우리는 강할 수밖에 없고 빛 가운데 행할 수밖에 없고 이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 모든 분들이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좀 정확하게 가지셔가지고 이분이 나를 지키기 때문에, 이분이 나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만들어 주었고 불행한 자에서 행복한 자로 만들어 주었고, 이분이 나를 복되게 해 주셨으니까 악한 자가 나를 만지지도 못하니까 내 인생은 이제 탄탄대로다 해서 뭐가 이렇게 찾아와도 이름을 바꿔서 불러요. 불행이 찾아와도 너는 불행이 아니야. 너는 행복이야. 왜? 내 속에는 해독제가 있으니까 내가 먹으면 이게 약으로 변해. 뭐 이런 식으로 믿음으로 받아야지. 그걸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받으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고 악한 자를 이길 수가 없다는 거죠. 이런 믿음으로 담대하게 청년처럼 성숙한 사람처럼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